오늘은 이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는데 어떻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배드 프라이데이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구원을 완성하신 날, 복된 날, 영어로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또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요,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둘째 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집을 떠났지만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이 참 좋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는요,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프로디갈과 이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첫째 아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음을 누렸지만 첫째 아들은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다. 그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 종교적인 삶으로 인하여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되찾은 기념으로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 마을 잔치는 즉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잔치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첫째였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첫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아닙니까? 늘 교회에 나오고 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우리가 혹시 첫째는 아닐까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첫째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고요. 어렸을 때는 늘 모범 학생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를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혹시 첫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자각하길 원해요. 이 죄는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이 관계적인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요, 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여러분, 이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3절을 보면 이 니느웨를 돌아보는데 사흘길,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걸었습니까? 단 하루만 걸었습니다. 약 3분의 1만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가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장인데 이 앞문장은 다 빼버리고요, 40일 만에 니느웨는 무너진다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지금 요나의 순종은요 100%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니느웨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요나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요나의 외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는 3분의 1만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그 말을 듣고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10을 외쳤다면 주님은 100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10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10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그 10을 통해서 100, 1000, 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 뿌렸지만 주님은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에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멘.
저는요,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향해서 영국의 여왕 메리가요, 저 낙스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스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100만 군의 병사의 힘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각 시대 때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일터가 삽니다.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이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요나는요, 마지못해 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40일 후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요나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이자에서 일어나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움만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하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악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왕이 먼저 나서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중에 왕이 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왕이 먼저 나서서 전국적으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올바른 회개입니다. 보통 어른들은요,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회개합니다. 먼저 어른들이 삶을 교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건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니느웨 왕이 선포한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세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철저한 낮아짐. 왕이 먼저요, 이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또한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잿더미는요,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를 상징합니다. 즉, 나는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잿더미는 심판불의 결과물을 상징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왕은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고 나이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둘째는 따라할까요? 전적인 참여.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이 베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의 죄가 온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적인 참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이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적인 참회입니다.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참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회개 자리에 모두 동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돌이킴. 이 8절에서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이런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바로 삶의 고백, 삶의 행동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끌어내셔야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요,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 자체에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돌아오길 바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신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길 원하신다. 또 우리가 10만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 1000, 만을 역사하신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일까요? 내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실증하셨습니다. 이 실증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찍으셨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또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